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과 2절, 제가지 성경은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일반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개개인의 그런 뛰어남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막상 전쟁을 할 때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패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선한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져왔느냐? 영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요나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더 하면 더 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이렇게 떠오르 보면 가장 요나하면 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얼마나 큰 물고기인데 너를 사람을 삼킬 수 있지? 그래서 혹시 고래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 떠오르잖아요. 이 선지서 4장인데요. 짧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선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우리와 비슷하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또 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 좋은 말이나 격언이나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볼까?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존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뭐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빼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가 해야 합니다. 근데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바른 신앙은 나의 주관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관화시키는, 즉 내면화시킬 때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말씀을 내면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는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 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 되든 10년이 지나든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인용하여서 말씀하실 때 많이 인용한 것 같지만 4사람밖에 없어요. 누군 것 같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요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참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뭐라고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요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제가 또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미떼는 가드헤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드헤벨은 여호수아가 스불론 지파에게 준 땅이거든요. 나사렛 북쪽으로 한 5km 지점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샤론 평원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메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가드헤벨이 나오죠. 자,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의미가 뭐예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드헤벨. 그래서 가드헤벨이라는 것은 우물 속에 있는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우물이 뭐예요? 숨겨져 있지만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우물이잖아요. 포도주 짜는 틀 뭡니까?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가 나오듯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가드헤벨은 뭡니까?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것이 가드헤벨의 의미다. 그런 면에서는 요나는 참 좋은 곳에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끊임없이 쏟아난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나는 것이 어디예요? 선지자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난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벽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뭡니까? 정복하십시오. 대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정복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안 될 겁니다 했는데 요나는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번성한 시대가 지금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라는 거예요. 당시 요나는 아주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절로만 그의 사역을 기록한 걸 보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그 당시 때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점점점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에요. 명성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90% 이상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뭐하고 있어요? 핍박받거나 조롱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큰 능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오래 기억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즉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비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다.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니느웨, 특별히 뭐예요? 니느웨 뭐에 대한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만 관심 가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신자도 또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신자는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 신자가 해야 할 세 가지 가운데 첫째 뭐예요? 성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사명과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요, 사명을 붙들려면 뭐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세워져야 한다. 즉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없이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야 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가 보면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소명을 받았을 때 요나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니죠. 요나의 심령이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네 영적 심령을 깨워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신앙에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깨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세밀한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심령이 깨어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잠든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만 잘 나가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을 내죠.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또 일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의 실체를 모르고 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에 깨어야만이 하나님의 바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잠들어 있어 버리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것을 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깨어났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를 정복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심령은 깨워서 뭔가를 하려는데 우리 육체가 뭡니까? 늘 걸림돌이 됩니다. 육체의 힘을 이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뭐예요? 육신이 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쉽지 않아요. 마음은 가졌는데 뭐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의 힘에 늘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의 육체 욕구를 물리쳐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육체를 내가 깨우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사도는 은혜의 말씀을 전파된 후에 본인이 버림을 당할까 꼭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의 육체를 날마다 깨워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신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어난 신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가야 합니다. 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의 지식은 배웁니다. 근데 뭐 하세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현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가야 돼요? 선교사나 목회자만 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국인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강성해졌고 반대로 아수르는 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약해진 사실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곳에 가라는 의미를 요나는 뭐예요? 파악한 거예요. 정말 니느웨는 악독한 곳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살해하고 죽이는 곳이 바로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죄악이 넘치고 포악한 그 도시에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뭘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민이 되겠죠. 지금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 부근에 있는데요. 정말 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도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수도가 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냐면 BC 3000년부터 BC 609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만 해도 4번 옮겨요. 그만큼 큰 대국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당시에 수도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수도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그 땅에 가서 전할 때가 BC 760년이거든요. 그때 왕이 아슐다 한 3세인데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모술 근방.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포한지 주변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런 정복력이 강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 성은 3일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뺑 둘레를 도는데 3일. 얼마나 큰지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대략 144km 둘레가. 가로 세로로 45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성이 니느웨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수도인 서울보다 좀 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 이 니느웨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한 면은 뭐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천연의 요새가 바로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큰 산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요나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가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이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입니다. 그것에 지금 뭐예요? 죄악이 팽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이라도 있을 곳에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 가야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간 성도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셋째,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났으면 갔으면 이제 뭐예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뭐요? 잠잠히 있는 사람, 외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야 할 때 현장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쳐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의 서서 하나씩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는데 멀리 가서 외치려 합니까? 작은 소리로. 여러분 죄악에 섰다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다면 그 상대방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바르고 분명하게 당신의 죄악이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에게서 떠나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쳐서 외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 늘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 편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굴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내가 손해볼지라도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쳐서 외치라는 것은 직접 죄악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며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야만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 성은 직접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은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피하고 싶은 곳, 가기 싫은 곳, 그곳이겠지만 또한 말씀은 듣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는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만이 이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쳐서 외쳐야 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국교회를 볼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미 우리도 한국교회도 한계선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쳐서 부수지 않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가서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악으로 물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그 니느웨를 향하여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320장입니다.